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 차이는 이성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사람은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만이 가진 이성의 그 특별한 기능은요, 돌이킴과 후회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 이성에 후회하고 돌이키는 기능 위에 회개까지 추가해서 가졌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깊이 돌이켜보고 회개하죠. 회개는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돌이켜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그 모습을 좀 보려 합니다. 바울은 4번이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만큼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보낸 4번의 편지 중에 가장 근심하며 보낸 편지가 3번째 편지였어요. 2번째 편지, 즉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하소성을 의심한다는 이야기와 그 일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비난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편지를 써서 디도 편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3번째 편지였습니다. 3번째 편지는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바울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심경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어요.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다고. 바울은 믿음이 강하고 굳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어려움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지만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믿음을 잃을까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는데요. 기다리던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자신에게 옵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애통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경험한 큰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서 4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보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가 잠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영혼들을 잠시 근심하게 했대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돌이켜서 주 앞에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바울은 10절에서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반복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깊이 근심하고 있었으나 그 근심의 결과가 회개였고 그 회개가 그들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했기 때문에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근심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의 근심이 나의 회개를 이끄는 근심인가, 아니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근심인가, 잘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요, 물질과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근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람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이 참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근심이 내 골수와 내 진액을 마르게 하며 영혼 또한 힘겹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위와 삶이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근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으며 그 근심 끝에 뭐에 이르러요? 회개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2번에 걸친 큰 근심 끝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어느 날 갑자기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근심하죠. 밤새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고 그 근심의 결과는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근심이 되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근심이 되었던 하나님의 2번째 명령은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근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걱정이었고 근심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2번의 큰 근심의 끝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근심이 그를 돌이키고 다시금 바르게 세우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죠? 근심해야 될 것을 붙들고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신앙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바로 세워 큰 열매로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에 믿음과 신앙으로 반응하여서 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점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어찌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풀어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여서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허락하시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을 바로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바로 설 수 있는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둥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